이제 아가서 마지막을 봅니다. 이 아가서 마지막에는 이 아가서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6절 말씀이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제 생각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그것이 남녀든 혹은 형제 자매건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든 간에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만큼 대단한가를 나타내는 장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는 한마디로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 그러니까 사랑의 극단을 뜻하죠. 이 사랑의 극단은 스올, 이게 무덤인데요, 지옥이에요. 지옥보다도 더 잔인하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 사랑에 완전히 빠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조차도 이 사랑의 도가니에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되면은 자기가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죠. 질투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하루를 다 이렇게 소비하기도 하고, 이것처럼 한마디로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 가치, 그리고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범위가 얼마나 대단하고 넓고 깊은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저는 사실은 7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마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세상에 내놓으면 사랑이 최고야,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제일 가치로운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이거 되게 낭만적으로 느껴지죠. 낭만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의 삶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소리인데, 왜냐하면은 사랑에 소위 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심지어는 청춘 속에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그 사랑의 꿈에서 깨고 나면은 내가 뭐 했는지 싶고 자기가 후회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사랑을 상품화시키고 또 사랑을 한마디로 주고받는 게임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타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한마디로 사랑에 가장 큰 가치를 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만드시면서 그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물을 잘 관리하고 또 만물을 잘 누리기 위해서도 주셨지만 결론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교제입니다. 그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마음과 이 중심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은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교제. 그런데 그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 극단적인 가장 내용은 뭐냐면 그 교제 가운데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실 때는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라고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라고 만드신 겁니다. 최초의 부부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생명이 더 확장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형제자매 이웃 사랑함을 통해서 생명이 일구어지고 그 생명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번성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세우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의 모든 가치와 인간의 모든 덕목 중에 최고는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일 마지막까지 식사하면서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자들 발을 왜 씻기셨나요? 그 당시에 절대로 선생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선생을 발을 씻기는 경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발을 씻기는 건 종이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소 선생님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너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랑밖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퍼주죠. 나중에 이 녀석이 나한테 좋게 해줄지 나쁘게 해줄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린 퍼댑니다. 퍼주죠. 왜냐하면은 그 모든 행위를 살펴보면 사랑이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발을 씻기셨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 이유가 뭐겠니?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똑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생명과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맨 처음에 제자들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메시아는 왕이 되어야 돼요. 왕은 강력합니다. 강력한 왕은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오히려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생명까지 내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것,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됐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보면서 왜 발을 씻겼지? 그리고 왜 그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했지? 성찬식 한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지? 십자가에서 왜 목숨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내어놓으셨지? 그것은 결국 한 가지 단어 때문이었어요. 사랑. 세상의 모든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고 인간의 창조의 회복, 인간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인간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갖는 건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보다 더 대단한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크고 더 가치로운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이것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야, 너 동산의 선악과 그거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과일도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거짓말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에 가까이 가서 갔더니 뭐라고 그러죠? 이거 따먹어도 안 죽어. 이거 사실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가 왜 존재했겠습니까? 그것도 왜 동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중간에 그 선악과를 존재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의미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악과를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사랑을 증명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걸 오해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쟁을 그 자리에 둡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는, 한마디로 나쁜 사랑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한 다음에 타락을 하는데, 인간의 모습이 타락해서 옛날의 모습과 다른 망가진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인간의 타락은 뭐냐? 사랑의 본질이 깨진 거예요. 그럼 사랑의 본질이 깨진 게 뭐겠습니까? 옛날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자기 갈비뼈를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심장이 바로 앞이잖아요. 그럼 심장을 이 방어하던 갈비뼈를 떼갖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을 가지고 여성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목숨처럼 사랑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짓이 뭡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고발하죠.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이 모든 게 결과적으로 보면 사탄이 하려는 건 오늘도 동일한데, 사랑의 가치를 망가뜨리고 사랑의 방향성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위로부터 받아서 우리 주변에 흘러내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을 끌어모아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랑의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가 돼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결국 사랑의 왜곡이 세상에 파멸을 가져다 주는 거죠. 저는 오늘 지금 대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진짜 꼴보기도 싫어 죽겠어요. 나타나면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제일 잘났어. 물론 그래야 또 이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그것까진 돼요. 능력을 보여주면 이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남을 짓밟고 까내리고 밟아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악한 타락이에요.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건 사랑에 반대되는 길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셀리더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좀 만나고 오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일 때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물어봤어요. 교회 왜 안 나오시냐고 했더니 다른 교회를 다니신대. 그러셨냐고.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구원파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나 거기 다닌다고. 그래서 진짜요? 아니 근데 거기 좀 문제가 있는 교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자긴 괜찮대요. 그래서 왜 괜찮냐고 했더니 여기보다 훨씬 낫대요. 여기보다 왜 훨씬 낫냐고.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거기는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잘해준다는 소리죠. 근데 그게 전 굉장히 뼈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는 그 교리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다녔던 이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는 자기가 생각할 땐 가짜고 거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심지어 리더인데 상처받았으니까 그렇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고서 그것을 판단하고 싶잖아요. 없는 거예요. 말은 사랑하라. 많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같이 하라.
말은 많아요. 말은. 그런데 진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뿐인 뭐 말만 무성한 옛날에 뭐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무슨 아무 말 대잔치 아닙니까?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분이 이제 갈증을 느낀 거죠. 물론 거기서 그걸 진짜 그분이 발견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또 참되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가 가짜처럼 되고 가짜가 진짜처럼 되는 이 세상이구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거짓말을 하여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결론 쪽의 끝에는 이건 사실 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몰같이 해줘야 돼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의 목표는 부흥, 성장이 아니에요, 사실. 사랑이 있으면 부흥도 하고 성장도 하는 겁니다. 사랑 흉내를 내서 성장을 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최고의 가치인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예, 솔로몬이 한마디로 11절에 보니까 포도원이 엄청 크게 있어요. 바알 하몬이라는 곳에요. 그곳에서 그런데 포도원에서 직접적으로 이 포도를 재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걸 경작을 다른 분들한테 소작인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를 받냐면 은천을 받습니다. 은천을. 그래서 천을 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원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 200을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포도원을 통해서 얻는 소출이죠. 그렇죠? 그런데 포도원에서 얻는 소출을 솔로몬이 가진다고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포도에 대해서 아나요? 모르죠. 그냥 포도원에서 돈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솔로몬이 진짜 제대로 된 포도의 가치와 맛을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봤더니 뒤에 보죠.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한마디로 이 여인이 관리하는 그 포도원에서 따온 열매 맺는 그 과실을 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그 포도의 맛을 알게 되죠. 옛날에 여러분 뭐 신구 씨가 예 아시죠? 그 옛날에 그 TV에 나와서 광고했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예.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뭐라고 읊고 사랑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그래봤자 뭔 소용이겠어요. 포도원에서 10,000금이 나오든 10,000금이 나오든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도 맛을 모르면 가짜인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야 사랑을 더하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더 크게 사랑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주의 사랑을 크게 이루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